네, 오늘부터는 에스라서를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에스라 1장 1절에서 4절 본문으로 회복의 주권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에스라의 저자는 책의 제목 그대로 에스라였습니다. 제사장 겸 선지자 에스라가 이제 저자가 되는 것이죠. 에스라는 그 2차 포로기환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다 백성들을 인솔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주전 586년에 그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에게 멸망했죠. 그리고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을 지내야만 했습니다. 70년을 채우고 이제 귀환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포로 귀환의 역사는 세 차례에 이제 거듭 이제 일어나게 되었는데, 그 1차는 주전 537년에 스룹바벨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었고요. 2차는 주전 458년에 말씀드렸듯이 에스라를 통해서 이제 귀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3차는 주전 444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3차 포로 귀환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제 그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징계의 기간을 끝내시고 이제 포로 귀환을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이 회복의 시즌이 이제 임하게 되었는데, 이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의 중심에는 보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인물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들은 신앙에 있어서 정통파였다라는 그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그 제사장들, 그런 레위인들, 제사장들의 그런 영적 상태를 보면 이방에서 이미 통혼을 하고 이방 백성들하고 결혼을 하고 사돈관계를 맺고 신학적으로 굉장히 타락해버린, 그리고 세속과 타협해버린 그런 이제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시대에 그 사용하시는 사람들을 보면 철저히 하나님의 율법에 헌신된 그런 정통적인 그런 신앙을 고수하는, 신앙의 정통성을 고수하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셔서 하나님 나라의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적인 회복을 주도해 가셨다라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에 정말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일어나야 할 때라는 간절한 소망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 민족 가운데 정말 에스라와 같고 느헤미야와 같고 이런 스룹바벨과 같은 인물들을 일으키셔서 갈수록 혼탁해지는 교회 가운데 새로운 물결을 일으키시는 그날을 우리는 사모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에스라에 나오는 사건들은 주로 어느 기간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가 하면 1차 포로기환부터 3차 귀환 사이에 있었던 일들을 이 에스라서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크게는 이제 전반부와 후반부로 이렇게 구조가 나눠지게 되는데, 1장에서 6장에 이르는 전반부에는 이제 그 스룹바벨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그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는 그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중심적으로. 그 다음에 후반부에 보면은 7장에서 10장 사이에 이제 이르게 되는데, 7장부터 이제 에스라가 본격적으로 중심에 이제 등장을 하면서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고 이제 신앙 재건을 이루는 그런 사건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이 중심에 보면 성전을 재건하라 라는 포로기를 마치고 귀환한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이냐면 성전을 재건하라는 명령을 주고 계십니다. 이 성전을 재건하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더 각별한 울림을 주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교회는 사마리아 같은 그런 믿음이 판을 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를 포함한 오늘날 한국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오늘날의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이 교회의 모습이 세상과 타협하고 있는 모습들,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고 또 사는 모습들을 보면 전혀 하나님의 백성들답지 않고, 그들이 드러내놓고 나 교회 다닌다고 말하지 않으면 그들의 삶 자체를 보고는 전혀 그리스도인인지 알 수 없는 세속화된 삶을 보게 되는 것이죠. 신앙에 있어서도 정말 이 그 성경의 그 가치, 하나님의 그 말씀의 가치를 쫓아서 믿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사사시대처럼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믿으려고 하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이런 모습이 보면은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이제 존재했을 때에 이제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게 되죠. 그러면 그 사마리아의 영적 상태를 어떻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냐면, 아수르 사람들이 이제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흩어버리고, 그리고 이방인들이 이제 사마리아에 들어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제 결혼을 하면서 이제 혼혈을 낳게 되고, 그러니까 영적으로 혼탁해지고,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동시에 이방신의 이름을 함께 부르고 섬기는 그런 혼탁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날의 이런 교회의 모습과 이 사마리아의 영적 상태가 너무나도 비슷합니다. 근데 오늘날 이 교회의 이 에스라의 그 말씀의 첫 대목, 너희는 성전을 건축하라, 성전을 회복하라, 성전을 건축하라는 이 메시지가 정말 우리에게 필요하고, 우리가 받들어 섬기지 않으면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도태될 줄로 알고 한국교회가 영적인 경각심을 가지고 이 말씀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이 본문을 통해서 영적인 회복에 대한 도전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제 회복의 주권자라는 것을 우리가 첫째 대목에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보세요. 1절에 보면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하고 조서도 내렸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레스 원년에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직접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25장 11절에 보면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유다가 패망하기 전에 이미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다가 망할 것이다, 그리고 바벨론 왕을 70년 동안 섬길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예레미야 29장 14절에 보면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다가 망할 것도 예언하셨고, 그 다음에 70년이 차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셔서 다시 고국 유다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회복시키실 것이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 에스라 이 서두에 그 말씀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주신 말씀, 예언의 말씀이 선포되었다,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70년 종살이를 할 것이다 라고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멸망하고 고난의 그 한복판으로 들어갔던 것도 그것도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고난의 시간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영적 포로기의 영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 인생의 포로기와 같은 고난의 의미는 바로 우리의 불순종을, 하나님의 백성들의 불순종을 돌아보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이 올 때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역하고, 정말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던 부분은 어떤 부분이었는지 우리는 깊게 우리를 통찰하는 그러한 시간으로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또 이어지는 말씀에 보니까 그 예레미야에게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종살이하던 백성들의 회복, 이 회복은 하나님이 페르시아의 왕 이제 고레스를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심으로,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심으로 이루어졌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고레스는 어떤 인물이냐면 주전 539년에 이제 바벨론은 그 당시에 가장 강대국이었습니다. 아무도 당할 수 없는 강대국이었습니다. 근데 이 고레스가 바벨론을 정복하고 이제 그곳에 페르시아 대제국을 세운 것입니다. 바벨론이 멸망한 이유는 그들이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목을 고추세우고 그 모든 영광을 자신에게로 돌리는 바벨론을 무너뜨리시고 이제 자기 백성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역사의 배후에서 친히 움직이고 계시고 역사를 이끌고 계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바로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회복의 주체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민족을 일으키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 민족인 것입니다. 역사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세요. 당연히 회복의 주권자도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전도할 때에 그 청년들에게 던지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의 인생의 시작은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길을 내다볼 수가 없고 한 척도 볼 수가 없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영혼마다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회복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앞길이 두렵고 앞이 보이지 않아서 절망한 영혼들마다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역사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분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 가운데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고 회복의 길을 보이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유다 백성들이 그 포로기로 끌려가기 전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 그리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비록 포로기로 들어가겠지만 내 앞에 무릎 꿇고 나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자들마다 하나님께서 이 심판의 터널을 통과해서 종국의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키실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펼쳐 보이시겠다라는 것을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당하는 자들마다, 앞길이 보이지 않는 자들마다 누구에게 소망을 둬야 하는 것입니까? 당연히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기도의 제물이 될 사람을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이 유다의 회복의 저변에는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주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셨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가운데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용하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기도의 미랄이 된 사람,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이 이 예레미야의 그 말씀을 깨닫고 나서 그가 하나님이 70년이 채워진 다음에 유다 백성들을 회복시키겠다라는 말씀을 깨닫고 나서 그가 안도한 것이 아니라 더욱 그들의 역사 가운데,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하나님의 회복하심이 이루어지도록 기도의 미랄이 된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 9장을 볼까요? 다니엘 9장을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니엘 9장 보면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의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그 선포된 예언의 말씀을 깨닫고 그가 취한 행동은 무엇이었냐면, 이어지는 대목에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민족의 회복, 가정의 회복, 교회의 회복을 원하는 자들마다, 구하는 자들마다 기도의 미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는 특별히 아주 급박한 변화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기도의 미랄이 되기로 결단하지 않으면 한국교회는 어떻게 급선회를 하고 더 영적인 어두움으로 곤두박질 칠지 한 치 앞도 모르는 그런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온 사회에 사회주의라는 그런 어두움의 그림자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정권의 중심에 청와대에 올라가 있는 그런 거의 100%에 가까운 그런 참모진들이 이전에 주사파라는 그런 단체 활동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다 이적단체, 노골적으로 김일성을 찬양하고 주체 사상을 받들고 배웠던 사람들이 지금 청와대에 다 올라가 있습니다. 대통령의 영부인 김정숙 여사는 요번에 독일 그 탐방을 다녀오면서 그곳에서 이제 작곡가 윤희상이라는 사람의 묘에 동백나무를 심어주고 왔습니다. 이것은 공공연히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냥 숨겨진 사건이 아니라 대놓고 일어난 사건이었는데, 윤희상이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노골적으로 김일성을 찬양하고 수령이라고 찬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 사회에 보면 공산당이 어딨냐고, 종북이라는 존재가 어딨냐고, 사람들이 이 나라의 현실을 우려하면 한쪽으로 치우쳤다, 극우파다, 이런 식으로 편을 갈라서 그것을 매도하고 현실을 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완고함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어찌 말이 되는 상황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그 사상을 가지고 이 나라의 최고의 리더십을 발휘해야 될 대통령과 대통령 영부인이 김일성을 찬양한 사람을 노골적으로 찾아가서 거기에 나무를 심어주고 그에게 경의를 표하는 것은 명백한 이적 행위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땅의 언론들은 그런 내용들은 다 무시해버리고 무조건 잘했건 잘못했건 성공적으로 대통령이 모든 일들을 잘 마치고 왔다, 모든 것들을 다 포장해요. 오늘날 심히 우려스러운 것은 무엇이냐면, 많이 배운 사람들 같은데 그들의 이면에 있는 내용이 무엇이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이 무엇이냐를 심도 있게 관찰하지 않고 그냥 언론이 어디 G12 정상회담을 갔다 왔는데 아주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 모든 것이 너무나도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면 오늘날의 이 국민들은 언론의 내용을 그대로 믿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말을 해줘도 대통령과 영부인이 가지고 있는, 그리고 청와대의 그런 참모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위험한 사상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적습니다. 특별히 정말 이 나라를 걱정하고 또 기도하시는 분들이 목소리를 내긴 하지만, 이 나라의 수많은 젊은이들, 더 우려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젊은이들이 이 일에 대해서 눈을 감아버리고 세상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작은 비리들에 대해서는 눈에 핏발을 세우고 그것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은 강하지만, 이 나라의 중심 한복판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영적 부패, 여러분 어찌 저 김일성 정권을 인정하고 그 땅에 포로된 70년 가까이 억압받고 울부짖고 있는, 얼마 전에도 제가 동영상을 보니까 북녘 땅에서 그 지하교회 성도들이 한결같이 기도하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아버지 언제까지 우리를 이렇게 가두어 두시고 언제 저 김일성 우상에게서 우리를 돌이키시렵니까? 그러면서 울부짖는 기도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보게 되었는데, 제가 그 영상의 끄트머리의 해설을 보니까 그 영상에 담겨있던 지하교회 그 성도들은 그 촬영된 이후에 거의 모두가 잡혀 들어가서 처형당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처형당하고 있고, 그렇게 울부짖으면서 아버지 정말 이 땅에 김일성의 우상지기가 된 이 나라가 평화의 땅으로 빨리 변화되게 해주시고 이 나라에 자유가 오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그들이 눈물로 기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 땅의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청년이라고 말하는 자들이 그 백성들을 그대로 놔두고 그 김일성 우상 정권을 그대로 인정해 주겠다고 하고 그들과 연방제 통일을 이루겠다고 하는 이 정부를 그렇게 맹목적으로 싸고 돌고, 언론이 잘한다고 하면 그대로 잘하는 것으로 믿고 그렇게 맹목적으로 추정하고 따르고 우상처럼 섬길 수 있는지,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표현할 바를 모를 정말 너무나도 비참한 상황인 것입니다. 너무나도 이 사회가 사회주의로 물들어가고 있어요. 대기업을 핍박하고 스스로 제사를 깎아먹는 것이죠. 점점 이 나라는 이념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점점 어두워지고 있어요. 이제 교회는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민족이 이념 속에서 함몰되는 것을 지켜보고 있을 것이냐, 아니면 지금이라도 눈뜨고 깨닫고 바른 소리를 하고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할 것인가? 한국교회는 이 기로에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저 우상지기를 옹호하는 세력들을 그대로 수용할 것인가? 우리는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겐 돌이킴이 필요합니다. 이념의 우상, 모든 사회 저변에 깔린 사람을 받드는 그런 우상들을 벗어버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끌어 주실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의 미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모든 높아진 것들을 무너뜨리시고 낮추실 것이고, 원수의 견고한 지들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고 이 땅에 있는 혼란들을 잠재우시고, 그리고 70년 고통 속에 있는 북한 동포들을 자유케 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이 천사들을 통해서 온 땅을 달리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의 미랄이 되어야 돼요. 세상이 쫓아가는 대로 그대로 쫓아가면 안 되고, 이제는 눈뜨고 세상이 걸어가는 길을 우리는 뒤로 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이 대한민국의 주권자이심을 선포하며 우리는 기도의 미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회복의 목적이 되십니다. 2절에 3절을 보십시오. 2절에 3절,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고레스를 통해서 주신 감동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성전을 다시 세우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가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복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회복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회복은 사뭇 많이 거리감이 다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진정한 회복은 무엇입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진정으로 깨닫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진정한 회복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전을 건축하라는 명령에 담긴 메시지가 뭐예요? 이 메시지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성전의 회복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의 회복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피 흘리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전 삼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에베소 2장 20절에서 22절에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으니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회복의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회복의 목적, 그것은 사람들이 상상하고 바라는 그런 것들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회복의 목적은 우리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성전이 돼서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모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영원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회복을 생각하기를 물질의 안락함이나 물질의 번영이나 세상적인 안락함, 세상 사람들보다 더 번듯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죠. 그것이 회복이라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바벨론적인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다시 멸망하는 세상의 모습이 되고자 함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다시 세상 사람의 모습처럼 살아가는 것이 축복인 줄 알고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추구하기보다 물질과 번영과 자손이 잘 되는 것, 오직 이런 것들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부르심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와 더불어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세요? 우리와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마치 쇠를 불로 달구면 쇠와 불이 하나 되는 것처럼, 어떤 게 쇠인지 어떤 게 불인지 구별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가 그렇게 하나 되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그것이 회복의 목적이에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얼마나 열심히 섬기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지금 가진 열망이, 여러분은 나름대로 교회에서 열심히 섬길 수가 있습니다.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봉사도 열심히 할 수 있지만 그 마음의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그 신앙생활 하면서 가진 열망이 하나님을 더욱 열망하는 것, 신앙의 회복이 이루어지고 영적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아니라면 여러분들은 아직 인생의 방황을 끝내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방황을 끝내라는 것인데, 하나님과 동행하자라는 것인데, 여전히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영적 방황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아는 분 가운데 그런 분이 있습니다. 한결아, 아빠 헷갈려. 여기 앉아있어. 움직이지 마. 응? 제가 아는 분 가운데 그런 분이 있습니다. 교회 열심히 나와요. 봉사도 열심히 해요. 그런데 오로지 소원이 자식 잘 되는 거예요. 늘 질문이 그겁니다. 나는 교회에서 이렇게 헌금도 열심히 하고
나름대로 이렇게 하면 축복받는다 그래서 열심히 섬겼는데도 불구하고 왜 내 자식들은 좋은 학교 볼 때마다 번번이 떨어지냐? 왜 이렇게 안 되냐?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분의 삶을 보고 있으면 기쁨이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왜입니까? 회복의 목적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아직도 교회 안에 있지만, 누구보다도 열심히 섬기고 있지만, 오라는 모임엔 다 오고 있지만 그의 영적인 방황은 끝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 삶에는 세상이 주는 피로함만 더해지는 거예요. 갈증만이 계속해서 있을 뿐이에요. 결코 만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영적인 방황이 끝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한 목마름이 아니라 우리가 방황을 끝내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가질 때에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삶에 좋은 것들로 채우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이사야서 40장 28절입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겐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들에게는 그 인생 가운데 비바람이 오고 따가운 해가 비치고 햇볕이 비치고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오고 비바람이 불어올지라도 그의 삶은 안전이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그의 삶을 비추고 있고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께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진정한 영적인 만족함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야 돼요. 회복의 목적은 부수적인 어떤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우리의 인생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4절, 에스라 1장 4절입니다.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고레스가 이제 그 주변 이방인들을 향해서 그리고 아직 복귀하지 않을 그 바벨론 지역에 남아있는 유다인들을 향해서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돌아가는 백성들이 필요로 하는 물건들,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들과 짐승들로 도와주라는 거예요. 아낌없이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고레스의 명령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회복을 명하시니까 당시의 절대적인 주권자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지원해 주기로 하나님께서 결단하신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복을 꿈꾸는 여러분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내 삶이 이렇게 처량하도록 밑바닥을 쳤는데 지금부터 회복되어져 봤자 나에게 회복할 능력이 어디 있는가라고 여러분들이 걱정하실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가졌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오직 하나님의 명령만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회복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우리 주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호령하시는 분이에요. 하고자 하면 하나님께서는 지원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전능자이십니다. 보시다시피 우리 교회의 필요에 의해서 교회 외부의 간판과 그 외부를 좀 이렇게 단장하게 되었습니다. 구조를 조금 변경하게 되었는데 이 건물 주인이 보기에 처음에 이 구조가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저희에게 와서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그래서 이것을 처음으로 다시 되돌려야 하는 그런 위기가 잠시 왔었습니다. 근데 그 주인 아주머니가 완전히 좀 이렇게 처음에는 그 좀 많이 마음이 이렇게 좀 화가 난 그런 말투와 표정으로 이제 교회에 오셨다가 이제 저랑 잠깐 이제 시간을 내서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전혀 기대치 않은 그 일이 그 식사를 통해서, 식사 시간을 통해서 이제 일어나게 된 거예요. 무엇이냐면 식사를 하면서 주인 아주머니가 자기 가정에 있는 어려움들을 이야기를 이제 하소연을 하시는데, 토로를 하시는데, 제가 이 목요일마다 있었던 그 목요 집회에서 가정에 대한 설교를 했던 그 일부분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뜻밖의 그런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무엇이냐면, 저는 전혀 은혜 받으라고 말씀드린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조금 조언 삼아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곳에서 설교할 때보다 더 깊은 감동으로 하나님이 이분의 마음을 움직이셨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이었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서 처음에 이제 식사로 올라갈 때는 인상이 좀 안 좋고,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추진하는 일들에 대해서 좀 반대하는 입장에 서 있다가 그 한순간에 얼굴이 확 변했어요.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아지셔가지고 올라가신 이후에 그 이제 남자 사장님하고 요 정도 구조 변경하는 거는 뭐 이렇게 별로 이렇게 문제될 게 없겠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계획한 대로 이렇게 이곳 앞에 우리가 단장하는 것이 그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하는 일을 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장벽을 하나님께서 맡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장벽을 없애주시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선한 뜻이 있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면 거절하지 마십시오. 그냥 순종하십시오.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이 문제를 어떻게 뛰어넘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 아멘 하고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면 하나님께서 그 장애물을 제거해 주시고 좋은 방향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찾으시고 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고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찾으십니다. 그분의 백성은 자기 일이 바빠서 교회의 쇠락을 외면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의 백성은 교회의 어두운 현실에 무릎 꿇고 우는 자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이에요. 부르짖는 자들인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우리 우석 형제님이랑 좀 이렇게 약속을 하고 청계산에 기도원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기도원에 갔더니 꽤 많은 사람들이, 비가 굉장히 많이 옴에도 불구하고 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원에 올라와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정말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향해서 울지 않고 세상 즐거움에 빠져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그들 모두가 그들 스스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에게는 진정한 회복이 필요합니다. 그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회복이 필요한 거예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헛된 자부심이 자신들의 발목을 잡지 못하도록 영적으로 깨어나고 각성하고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바대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은 절대적이에요.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 약속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약속 안에 머무를 때 보장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이 롯데월드에서 아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사고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 롤러코스터가 이렇게 돌아가다가 그 위에서 한 사람이 떨어져서 죽은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롤러코스터를 돌릴 시간도 아닌데 아마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어떤 직원 중에 한 명이 술을 마시고 어떻게 들어갈 수 없는 시간 타임에 어떻게 거길 들어갔는지 어떻게 된지 자초지종은 모르겠지만 안전벨트를 매지 않고 롤러코스터를 움직인 거예요. 그 타다가 거꾸로 매달렸을 때 떨어져서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롤러코스터가 위험해 보여도 안전수칙만 잘 지키면, 안전벨트만 지키고 있으면 이거는 정말 10년에 한 번, 수십 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사건인 거예요. 여러분, 안전벨트만 매면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을 그곳에서 그가 죽은 이유, 그런 사고를 당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안전수칙을 어겼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축복은 그들에게 약속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부르실 때에 너희가 나의 성전 되기를 원한다, 나의 영이 임하는 성전 되기를 원한다, 그 마음을 가지고 부르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 안에 머무르지 않기 때문에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 세상에서 피폐해지고 하나님 영적으로 승리하는 인생의 모습이 아니라 영적으로 패배하는 사람의 모습이 더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백일하에 드러날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이 머물렀던,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일생을 살았던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삶이었는지, 아니면 세상을 더 즐거워하고 세상의 우상으로 가득 차 있던 우리의 모습이었는지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백일하에 드러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몸과 영혼과 모든 삶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정말 부응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